오늘 여기에 저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전도자라는 호칭을 앞에 쓰고 이름 나온 건 흔하지 않는 단어예요. 자, 빌립은 어디 간 현장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현장에 그 빌립이 이제 바울이 빌립 집에 잠깐 머무를 때는 빌립은 축복이죠. 자, 여기 본문에 13절에 보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능히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야만 로마까지 갑니다. 무인승차하죠. 죄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까지 다 알고 나중에 법정 앞에서도 끝까지 상고해서 베스도가 26장에 보면 미쳤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뭐를 하는 자였냐? 이번 그 산업 선교대의 주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방주 운동을 놓치지 않고 계속한 겁니다. 1강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해라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저주 재앙이 들어왔죠. 여기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덩굴 엉겅퀴 그 저주받은 땅을 살리라는 겁니다. 자, 충주 이 현장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그 축복을 주셨고요. 또 이 방주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구원의 길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각오하고 결단해라. 말씀에서 나왔어요. 각오하고 결단해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왜냐? 우리는 경쟁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덴을 회복한 그리스도 방주 운동, 그 엉겅퀴와 가시덩굴의 그 숨겨진 땅을 살릴 수 있는, 저주받은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불신자 살릴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 결박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예언한 자는 그게 아주 미련해 보이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 편하게 가지.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2강 때 네피림을 막으라. 이게 2강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네피림 문제 재앙을 막으라. 그래서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기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 전해야 돼요.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탄식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홍수 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죽음 심판인데 이 노아한테는 축복이에요. 노아한테는 새로운 시작이고 제일 부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방주운동입니다. 3강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벨탑으로 무너진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길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길을 매일 해야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 그리스도, 복음, 비밀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자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후대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산업선교 이 산업인대에서 미래에 대해서 강의 들었는데, 야,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후손들이 이건 심각해요. 후대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정말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방주운동 왜 구원의 길을 하냐? 후대들 살려야 돼요. 그 나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가정 살려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방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운동은 이거 어마어마한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구원의 길 운동은 어마어마해요. 사단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저는 그걸 또 확인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구원의 길 하는 현장에 구원의 길 또 직접 했고요. 예. 이 구원의 길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미련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는 이 축복은요, 이 구원의 길 운동이 방주 운동이에요. 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을 방해해요. 지금도 뭐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할 거 없지.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해요. 세상은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계속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때 행복한데, 이게 인간의 원래 인간인데 이 비밀을 사단은 계속 모르게 해요. 누구에게 속아서요? 마귀에게 속아요. 생각보다 마음을 뺏어가요. 생각은 붙잡아요. 붙잡는데 이 마음을 계속 놓치니까 계속 그 행동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미리 집어넣었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그때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팔기 전에 벌써 생각이, 마음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 떠나죠. 자살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불행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신분 자체가 운명 사주팔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왜 자꾸 영적 문제가 오죠? 아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라는 계속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전국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전북이래요. 전북에서도 가장 높은 데가 고창이래요. 고창이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예, 거기가 고인돌 동네거든요. 심각하거든요. 무속이 심각하거든요. 영적 문제가 충주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만나려고 우상 숭배하고,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는 점점점 급증해. 이게 급증이 끝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 연예인 정찬우가 자기 은퇴 이거 중단했잖아요.
저는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중단했어요, 연예인. 자기는 수십 년째 지금 대인 이 공포 이거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대인 공황 장애 이런 거에 다 잡혀 있어요.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 장애, 대인 기피, 불면증은 연결돼 있어요. 그게 상처로부터 와서 이 불안하고 이런 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두렵고 외롭고 이건 괴롭고 이런 건 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생활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2단계예요. 근데 3단계는 이제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 그러다가 4단계에 병원 가요. 그러다가 들려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이게 결국은 드러나죠. 육신 문제로.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가죠. 이게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그래서 불행과 고통이 이건 뭐 계속 오죠. 결국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멸망받은 신분으로.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로마에게 반드시 전해야 돼. 이 현장을 봤거든요. 이방인이 얼마나 심각한지 봤거든요. 왕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거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 비밀을 알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이 뒤에 본문으로 가면 나중에 22장에 보면 자기 간증이에요. 담에색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고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현장은 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불어닥친단 말이에요. 로마는. 나중에 그 화산 폭발해서 폼페이는 완전히 다 도시가 멸망하거든요. 이 저주 재앙 문제 해방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제사장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박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행 고통에서 행복으로. 이 행복은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여기에 행복이 다 있어요. 지옥 멸망에서 천국 영생으로.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생명 건 거예요. 이 방주운동, 이 구원의 길 할 사람이 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잡혀서라도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선교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 선교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감옥에 가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선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문제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 회복할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돼야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찾아오잖아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중요한 언약을 줬죠. 그러니까 바로 왕과 대결해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모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유일성 회복할 유일한 마지막 선지자. 교회 문제가 왔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이 되고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사무엘이 유치부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 7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무당 사역을, 그러니까 새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때 들어왔으니까 엄마가 자살했을 때가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21살 때 자살하기 직전에 이제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영적인 건 몰랐어요. 빙의인데 그 엄마가 자살을 했죠. 새엄마가.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그때가 21살인데 24살 때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모태신앙인데 그때 이 한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자살했잖아요. 농약 먹고 그 조상 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잡혀간 거죠. 그땐 전 몰랐어요. 그 거기 이쪽 외가 쪽에서 절에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여기가 다 절이어갖고 거기서 벌써 자살자가 3명 나왔어요. 그 새엄마 형제들 해서 이혼 뭐 다 박살났어요. 제가 그걸 알고 복음을 딱 접했을 때 너무 한이 된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해준 게 너무 한이 돼. 교회를 다녔는데도 영적으로 모르는 거니까 전해줄 수도 없었고 교회는 다녔죠.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복음도 못 말해줘. 집에 오면은 다 냉장고에 뭐 과일이 다 머리 잘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갔었어요. 20대 초반에는 회사 생활만 했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복음 알고 나서 그때부터 무속 사역을 쉬지 않았어요. 팔복교에 들어오고부터. 저도 한 5년 넘게 사역한 것 같아요. 무속 사역만. 광명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광명시장 그쪽이 다 무당집이에요. 골목이 다. 동 자체가 다 무당이에요. 거기는 골목 한 골목이 30개 있어요. 골목 한 골목에.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쪽으로는 율락가, 이쪽으로는 초등학교, 이쪽으로는 시장. 야, 신기하다. 이 광명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애들이 그냥 다 심각해요. 그리고부터 이게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복음을. 그때부터 무당 사역을 계속했어요.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욕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사모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무당집 찾아와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전직 전도사님도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뭘 몰라서? 아까 전에 구원의 길 모르니까 심각하죠. 지금 그 현장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부른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도 살잖아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잖아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한번 죽어도 된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 못 봐도 돼요. 그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 본자가 다 뒤집었어요. 지금까지. 루터가 없었더라면 또 다른 시간표예요.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보면 우리 성경의 시간표로 보면 사도행전으로 봅시다. 사도행전. 시작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한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시작을 복음으로 하면 지속이 돼요. 시작을 복음으로 안 하면 지속이 안 돼요. 내가 하면 지속이 안 돼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연결해서 해야 그 어떤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이 돼요. 지금 구원의 길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왜요? 복음이니까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중단돼요. 사도행전은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에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니까 삼천지자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을 올바로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을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확산이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민족 이방인 현장 살리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로마까지 발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뿌리가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나중에 아시아까지 현장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보니까 누가 막아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확산된 거 봤거든요. 무슨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도 간다는 거예요. 그 띠에 묶여도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될,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야 될 중요한 전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막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겠다라고 벌써 딱 결단하고 시작이 들어갔는데 누가 막냐고요.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고 경쟁자도 없어요. 하나님 그 땅 내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거든요. 그거 비밀 모르는 사람은 다 수장당해요. 이미 주신 그 땅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 잡는 거지 하나님 약속만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로마죠. 로마.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2절에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서 하라 하리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보세요. 나의 시간표를 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면 예루살렘과 나의 시간표에 우리 교회를 봐보세요. 우리 교회 왜 있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 운동 속에 내 시간표를 딱 맞춰야 돼요. 역사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에. 그러면 살려줄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시급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딱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지역, 유대 내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내 주변에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복음 못 받아갖고 완전히 낙심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받아갖고 계속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4절에 생명 내가 걸겠다라고 증언한, 거기에 확신을 딱 도장을 찍으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땅끝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불신자 살린다면 증인돼야 돼요.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구원의 길의 증인, 방주운동의 증인. 증인 되리라. 되라는 내가 하는 것이고 되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리라. 우리 교회 구원의 길 시간표에 되리라.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되리라예요. 되리라.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로마까지 되리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의 시간표를 딱 알고 있어요. 전도 선교의 시간표, 재앙을 벌이는 시간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찾는 곳에 하나님의 큰 시간표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닌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시간표가 있어요. 어디죠? 전도 제자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죠. 전도 제자가 누군가요? 구원의 길을 하는 자가 전도 제자예요. 그렇죠? 방주 운동, 구원의 길 운동하는 자가 전도 제자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마음에 담아 보세요. 전도 선교 마음에 담아 보세요. 바울은 이거를 딱 마음에 담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살리고 헬라인 이방인들 살려야 되는 딱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도 살리고 그리고 다민족 살리고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 보면 문제에 빠져요. 위기에 빠져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와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하려고 준비된 거예요. 바울은.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은 최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최고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최고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그리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죠? 구원의 길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제가 충격받은 게 언제였냐면 2004년도인가 5년도에 갔는데 어린이 수련회를 처음에 갔었어요. 그때가 여기 앙성의 킹스턴 거기 리조트에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제가 20살 넘어서 막 이 구원의 길 조금씩 갈 때 애들이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한 번에 같이 움직여요. 쓰니까 같이 있다가 쓰면 다 머리 숙이고 쓰면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애들이 쓰는 것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CCC 가서 구원의 길 배우고 이렇게 사형리 배우고 그러는데 이건 뭐 애들이 다 알아요. 예. 어릴 때부터 최고 지식을 아는 건 기적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고 최고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러 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도 알고 있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급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도자의 상급은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배경도 갖고 있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21절에 보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백 위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릇이. 바울은 대단합니다. 세상 말로는 최고예요. 정말. 설명해 볼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성경 읽어요. 그리고 책 읽어요. 성경 암송해요. 이건 뭐 엄청납니다. 유대인. 지금도. 육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이때 당시 3대 도시가 있었는데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거기가 문학 도시 3대 도시 중에 한 군데서 태어났어요. 엄청나죠? 가말리엘 수제자예요. 바울은. 시대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바로 수제자예요. 차세대예요. 그리고 율법학자예요. 율법. 성경에 완전 능통했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자거든요. 그리고 철학, 그리고 언어 능통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한마디로. 거기다가 바리새파예요. 완전 율법. 그리고 왕족이에요. 대단하죠.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시간표에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찾아왔죠. 바울을. 스데반 죽이고 핍박자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믿어질 때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일단 뭐가 바뀌냐? 세상이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만나죠. 누굴 만나죠? 바나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만남이 기가 막혀요. 제가 보면 이게 복음 알고 목사님 만나고 이 교회 만난 건 기적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지금 생각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 지금껏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해오고 목사까지 가기에 만남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붙여줘요. 만남을. 사업도 만나야 돼요. 회사도 잘 만나야 돼요. 이게 다 만남이더라고요. 만남이 다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만남. 그리고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선교사예요. 이방인 선교사.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시대적인 고백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바울이 확 뛰어오니까 옷 찢으면서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진짜 십자가 앞에 죽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도 철저히 했어요. 성경에 보면 16장에 보면 정시기도, 그 감옥에서 정시기도 했을 때 하나님 역사 정확하게 봤거든요. 정시기도 하다가 회당 들어가요. 집중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드로아에서 집중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향하신 계획도 보게 하시고, 또 무시기도 하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딱 준비해야 될 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전도 스케줄 준비하는 엄청난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전도 스케줄을 준비하면요, 달라요. 저도 매일 전도 스케줄 준비하거든요. 내일 만날 사람을 두고 항상 기도하고 전도지도 챙기고, 구원의 길도 한번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만나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사람을 붙이는 걸 보게 되고요, 현장이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진짜 전도 스케줄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전도만 생각해도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전도만 생각해도. 오늘 누굴 만날까 생각하고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만난 거랑 기도하고 만난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정말 이걸 그릇을 보면서 준비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그것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관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시간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은 또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정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건. 오늘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건 보는 눈.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전생을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오늘의 시간표를 사건 속에 재해석해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첫 번째 기회는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내 상처,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 볼 때도 그 눈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가서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기회, 이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보면서 아마 엄청나게 결단했을 거예요. 각오했을 거예요. 이미 이 뒤로 보면 바울이 잡히거든요. 잡히기 전에 하나님이 딱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속에서 전도자의 딱 각오를 하고 가면 문제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거기에 또 역사를 또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사건을 보는 눈이 열린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축복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응답에 문제 갈등은 계속 옵니다. 오는데 이거에 계속 빠지느냐, 이걸 정말 복음으로 넘어서고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 갈 거냐, 이거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도 올 수 있고요, 위기도 올 수 있고, 갈등도 올 수 있고, 사건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문제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근본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 몰라서 다 일어난 문제 사건들이에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건들이에요. 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가 답내는 다 사건이에요. 문제도 위기도 사건도 갈등도 다. 그래서 그리스도 답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그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유는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 답내라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딱 붙잡고 생각하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적으로 준비할 게 나와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뭘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매일 구원의 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계속 삼원의 개인을 하라는구나. 이게 나와요. 그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의 힘이 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피드백이 와요. 반응을 해요. 발악합니다. 처음에 무속집을 갔는데 발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갔는데 이제 영적 힘이 달라지더라고요. 담대함이 달라지더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갈 때 이게 많이 다니니까요.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 가짜 무당인지 진짜 무당인지도 보이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 속에서요. 딱 저는 항상 오전에 가거든요. 오전에 가면 자고 있어요. 그 새벽에 어디 갔다가 막 산에 갔다가 와서 자고 있어요. 가서 복음 딱 선포하고 무속집에 가서 복음 선포하고 딱 하루 출발하잖아요. 힘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되게 오래 다녔어요. 이미 이 흑암을 확 꺾고 들어가니까 하루가 그냥 막 이 힘있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구원의 길로. 우리 지금 새벽에 구원의 길 하거든요.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위기 와도 상관없어요. 사건 갈등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가로막지 못해요. 바울을 여기 아가보와 이 빌립보 내 딸이 가지 말라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아마 여기 공중 부양해서라도 보낼 거예요. 배를 안 타면 공중 부양을 해서라도 로마에 가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그 바울을 쓰시는 거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요. 아마 가나안 땅도 안 죽여도 하나님 가나안 땅 보낼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딱 복음 속에서 전도자의 각오로 딱 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진짜 복음으로 한다. 구원의 길 복음 속에서 산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산다.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틈 못합니다. 보름달인데 틈 못하죠. 초승달은 원래 보름달인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흑암이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보름달이 되면 사단이 틈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틈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오하고 시작하면 문제 사건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에요.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다 배지 있잖아요. 노아도 미쳤고요. 바울도 미쳤어요.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알거든요. 미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미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잖아요. 예. 사마리아 성 가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바울의 딱 붙잡았던 전도자의 각오를 딱 붙잡고 오늘 구원의 길 딱 비밀을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실천 사항을 딱 붙잡아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한 실천할 때 역사 일어나야 돼요. 이 야고보에서 보면 실천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바울이 뭘 실천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찾아내고 구원의 길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사람을 붙이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붙이세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막 저도 정리가 안 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질 거예요. 오늘 복음 속에서 전도자의 각오 딱 제목만 붙잡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 속에서 전도자의 결단, 각오 오늘 딱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